어제는 6.25 전쟁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좀 숫자에 굉장히 좀 둔한 편인데도 6.25에 대해서 몇 주년 이것을 잘 외는 거는 우리식으로 제 나이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으로 하면은 뭐 좀 한 살 아래, 하나 아래겠지만 6.25 몇 주년 할 때는 제 나이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잘 외웁니다. 어제 우리 파주의 임진가 평화누리공원에서 이명수 목사님이 속한 그 단체에서 주관하는 평화통일부 페스티벌이 있었는데요.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거기에서 전국 부산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곳에서 다 모여가지고 또 많은 탈북민들,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한 3만 명이 된다고 그러네요. 대다수가 탈북자들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 과정들을 밟아가지고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어제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오늘 전도사, 탈북자 전도사인데 자기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자기 마음속에는 김일성이 나의 하나님이고 김정일이 나의 아버지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볼수 깊게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됐는데도 아직도 김일성이 하나님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어제 긴 시간 여러 단체들, 선교단체 또 연예인 그룹들 또 정치인들 오셔가지고 찬양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좋은 격려사라든가 또 강연도 하고 선교사님 몇 분이 또 좋은 강의도 해주시고 그래서 아주 그냥 굉장히 참 은혜로운 그런 축제의 장이 있습니다. 원래 예보는 비가 오기로 했었는데 끝날 때까지 비가 왔어요. 그래서 좀 덥기는 했습니다만 또 간간히 바람까지 보내주셔가지고 거기 수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또 교회마다 이렇게 이제 그룹을 져가지고 많이 오셔서 여기저기 이렇게 교인들끼리 앉아가지고 마치 소풍 온 것처럼 도시락을 까먹고 그렇게 하면서 축제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헌신한 젊은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참 아직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막 붙잡고 사는 한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전에는 내가 죽기 전에 고향 땅을 한번 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요원한 생각처럼 되어집니다. 이게 수년 안에 통일이 오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내가 태어난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죽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6.25에 대해서 숨겨진 참 많은 비화들이 있는데요. 애초부터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6.25가 딱 발발하자마자 온 세계 전쟁 전문가들은 한국은 불과 며칠 만에 망할 것이다라고 다 생각을 했지 이 전쟁을 그렇게 오래 끌 줄도 몰랐고 그리고 전쟁을 이렇게 멈춘 채 7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 중에 참 한 위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구석구석에서 저들의 기도라든가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역사를 통해서 이 전쟁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승리로 이끈 전쟁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걸 인정을 안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쟁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기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믿고 그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을 우리는 버텨가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북한군이 중공군과 합쳐가지고 계속 남진해서 우리나라가 부산만 남겨두었을 때 사실은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부산에 피난 오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금 일어서게 만드셨죠. 여러분이 네이버 검색창에서 6.25와 기적 이런 걸 한번 검색하면 거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6.25의 5가지 기적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적어도 6.25는 5가지 정도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거 있죠. 메가더 장군이 주도해서 한 일인데 그 당시 전쟁 전문가들은 이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볼 때 5,000분의 1 가능성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5,000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5,000분의 1에다가 여러분 생명 걸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해냈어요. 누가 한 겁니까? 메가더 장군이 했나요? 킬러 부대가 했나요? 위력적으로 볼 때는 메가더 장군과 무슨 킬러 부대가 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거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전쟁이 끝났을 때 많은 전쟁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다시 복구가 되려면 적어도 100년은 걸린다라고 했대요. 완전히 모두 기반이 다 무너졌으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이룬 게 대한민국입니다. 불과 60년 만에, 70년 만에 대한민국 이렇게 세계 10대 무역국가로 만들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시내길이라고 그러죠. 성숙하게 미제가 최고였습니다. 그렇죠? 국사교 때도 나왔어요. 뭐 이렇게 양철 가지고 만든 건데 몇 번 쓰면 다 찌그러지고 다 불러서 못 써요. 미제는요 죽을 때까지 써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손톱깎이는 세계에서 1위입니다. 뭐 그런 거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어쨌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적의 배경에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었길래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빛은 밝은 대낮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아주 작은 빛도 주변을 밝혀주는 것이죠. 지금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암흑의 시기입니다. 빛의 환경이라고 하는 LED 전구가 개발이 되면서 세상은 훨씬 더 밝아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암울하고 어둡습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죄악이 관영해서 백성들이 죄악을 많이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웃나라를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탄압을 하니까 백성들이 곤고한 일을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고 손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셔요.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이 편안한 데 나타나는 사사가 없습니다. 다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위기 때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위기에 빛났던 그런 바울 사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해서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질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고발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가이사라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에게 재판을 받던 중에 바울은 무죄 판결을 받아서 석방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어요. 그 이유는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면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니까 그때 내가 로마에 갈 길이 열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상적인 어떤 전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쇠사슬에 매인 채 로마로 호송이 돼갑니다. 그들은 이제 로마를 향해 가는 알렉산드리오라고 하는 상선을 탔습니다. 그 배는 화물선으로 로마로 가는 많은 물건을 실었고 또 상인들과 호송되어져 가는 죄수들을 포함해서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승선을 해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 호송관으로 율리오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이제 바울 등 죄수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호송해 가고 있었는데, 미함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런 항구에 도착했을 때 앞으로 일기가 좋지 않을 것을 알고 바울이 율리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항해를 계속하게 되면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터이니까 여기에서 겨울을 지내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율리오가 죄수 바울이 하는 말보다 선장하고 선주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그때 선장하고 선주들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가서 물건을 팔아야 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여기서 겨울 지난다고 오랫동안 있게 되면은 먹는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손해가 나니까 괜찮다고 가자고. 그래서 성경은 바울의 말보다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마음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제가 생각해도 저도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듣지 아니 무슨 전문가는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한 말이었음을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처음에 이제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무슨 말 듣고 갔다가 괜히 손해 볼 뻔해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얼마 안 가다가 그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이 점점 더 거세지고 며칠 동안 계속되자 위협을 느끼는 사공들이 어떡하든지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사람을 죽일 수는 없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막 바다에다가 빠뜨립니다. 얼마 전에 아주 몇백 년 되는 그런 그 보물선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그 보물이 그냥 몇백 조가 된다고 하든가 몇십 조가 된다고 하든가요. 진짜 보물선이더군요.
아마 바울이 탔던 배를 막 그냥 뭐 물건을 다 거기다 버렸는데 그 지중해 속에도 어쩌면 많은 부하들이 아마 그 안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도자기도 있었을 것이고 별별 유물들이 그 안에 많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간 있는 분은 가셔서 한번 지중해 들어가서 보물 탐사를 한번 해보시는 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풍랑이 점점 더 거세지고 며칠 동안 계속되니까 위협을 느낀 상어들은 이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고요. 나중에는 배의 기구들까지 다 던져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여러 날 먹지 못하고 다 지쳐 있을 때입니다. 정말 이제는 다 죽었다, 끝이다, 절망의 한숨을 쉴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비록 몸에는 쇠사슬이 튀 있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서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비록 죄수지만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들 지쳐있는데 그 가운데 우뚝 서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냐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런 거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스도인의 못이 이럴 때 나타나는 겁니다. 위력으로 볼 때 바울은 죄수에 불과합니다. 배가 편안하게 갈 때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누가 관심을 갖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뭐 잘생겼다고 모르겠습니다만 뭐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대머리가 헐렁 같은 데다가 키도 작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다 낙심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냥 편지를 볼 때는 막 은혜 받고 그냥 멋지다 그랬는데 실제 보니까 별거 아니네. 저보다 못생겼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더군다나 죄수로 지금 묶여있는데 누가 그 바울을 주목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죄수 중에 한 사람인 그가 여기 2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어젯밤은 어떤 때입니까? 20절의 말씀처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때입니다. 먹지도 못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교회도 안 보여. 달도 안 보고 별도 안 보고 그냥 탁탁한 밤에 바람은 그냥 계속 불고 배를 흔들거리고 여기저기서 그냥 뭐 대멀미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소리, 바람 소리, 그게 가득하고 뭐 욕하고 원망하고 별별 소리가 다 들리고 절망이 가득한 때 반짝하고 빛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더 이상 죄수 바울이 아니라 지도자, 그들을 구할 구세주의 모습으로 우뚝 서가지고 말하기를, 내가 어젯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죽지 않소. 다만 물건의 손해는 보지만 여러분의 생명은 아무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시오. 그럼 이제 힘을 내서 먹으시오 하고 음식을 보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캄캄한 밤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이니 아무도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랴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캄캄한 밤에 빛도 없고 풍랑으로 배는 흔들거리고 여기저기서 탄식하고 비명 지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무리 중에서 유독 눈을 감고 고요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같이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어떻게 이거 어떻게 좀 끌어주시오. 뭐 자기 살풍일을 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그 캄캄한 밤에 소란스럽고 요란스러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뭘까요? 그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주 비싼 시계를 분실을 했습니다. 아주 그 가정에 뭐 갑옷처럼 여겨질 만큼 아주 중요한 시계인데 그 시계가 어디 갔는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온 식구가 총 출동해가지고 그 시계를 찾느라고 뭐 그냥 화장실이고 집이고 벽이고 다 뒤지는데도 시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이 됐는데 찾다 지친 가족들, 아버지 혹시 다른 데서 시계 잊어버리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시계를 밖으로 가지고 나갈 기억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래,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 제안할 테니까 좀 부탁하고 해서 불을 다 껐어요. 집안에 불을 다 끄면 지금까지 탁탁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아무나 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의 귀를 아주 쫑긋 세워서 아주 작은 소리도 놓치지 말고 들어라. 그래서 방 여러 곳에 이렇게 가족들이 다 나눠가지고 불을 다 끄고 그리고 귀를 정말 안테나를 세우게 다 세우고 있었는데 한 10분쯤 지나니까 아빠! 시계 소리 그만요. 캄캄한 밤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시계 소리가 얼마나 사람 요즘 거는 너무나 뭐 그런 시계 소리도 안 납니다만은 옛날 시계는 그래도 착착착착 났잖아요.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소리 나는데 손을 넣어가지고 시계를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너무 많은 게 보이고 너무 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골방이 필요한 겁니다. 뭐가 필요해? 골방. 바울은 어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골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의 생애 속에 가장 어려운 때에 그들은 자기의 골방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칸칸한 골방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난리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 마음의 영적인 골방을 준비하고 있었길래 풍랑 소리를 들은 게 아십니다. 탄식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세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그는 들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은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제사장이 엘리였는데요. 그렇게 엘리는 영성이 풍성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정말 개망나니들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적으로 암간 시대였고 지도자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었지만 사무엘은 자기의 골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 제사장도 준비하지 못했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준비하지 못한 골방을 그는 어리지만 세마포의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한쪽 구석에서 잠을 자면서 자기만의 골방을 준비하고 있었더니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진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못 듣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듣지 못한 음성을 그가 듣게 된 것은 그가 골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골방을 소유한 성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멋입니다. 다니엘도 그의 골방을 준비했습니다. 저가 모험을 받아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실상 사자굴은 다니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골방이었습니다. 임명수 목사는 늘 그냥 이제 오래 그렇게 이제 목회하고 살려니까 권태기가 좀 없고 그럴 때에 항상 우리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디 좀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좀 지냈으면 좋겠다 이 말을 여러 번 했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북한 수도원을 보내버렸어요. 그 넓은 데서 혼자서 자기 혼자 밥 먹고 자기 혼자 잠자고 자기 혼자 모든 걸 하니까 세상에 거기보다 더 좋은 수도원이 어디 있겠느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그는 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요셉도 그의 골방이 언제나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보디가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감옥에 갇혀 옥살이 할 때도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도 그는 자기만의 골방이 있었길래 그 골방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 하나님의 대답을 바로가 직접 듣지는 못하잖아요. 요셉이 골방에 들어가서 듣고 그거를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골방에서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골방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멋과 힘을 가진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인 7가지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그러죠.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누구예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이게 골방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전위원회에 나면서부터 안심된 인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은과 금이 없는 사람은 사람 지금 못 받아요. 어디 가든지 돈을 내야지 돈 없이 뭐 말만 잘해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꼭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안진뱅이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를 그 자리에서 잘 일으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은과 금이 없다 그럴 때 우리 거지 같은 놈 은과 금도 없으면서 뭐하러 거지한테 다가서 뭔 소리를 하려고 그래? 이랬는데 은과 금이 문제니까 그보다 더 귀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를 잡아 일으켰더니 막 좋아서 뛰어가지고 막 성전에 들어가고 난리난 거예요. 요즘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사실 하늘에 별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눈만 뜨면 그냥 땅 쳐다봐야 되고 그냥 뭐 하늘 쳐다볼 일이 없어요. 쳐다본들 주변에 빛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는 성지순례를 했을 때 그 신해산에 거기 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밤 늦게 거기를 갑니다. 거의 12시가 다 돼서 신해산을 꼭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몇 번 그랬어요. 그때 본 밤하늘의 별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별이 그렇게 많은 줄, 별이 그렇게 밝은 줄. 은하수 하지만 뭐 살면서 은하수 볼 일이 그렇게 많아요. 은하수가 얼마나 아름답게 정말 강문처럼 흘러져 있는지. 왜 그래요? 아무것도 없이 캄캄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님은 밝은 대낮의 빛으로가 아니라 캄캄한 밤에 햇빛을 반사하는 달이나 별빛 같은 존재로서 비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세상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리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닙니다. 지금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의 소망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골방이 준비됐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 그동안 뭐 그냥 경제 붕붕 막 이러는 그 와중에서 소중한 골방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새벽 기도가 무너졌어요. 저녁 기도가 무너졌어요. 산기도가 무너져 버렸어요. 제 목회 초기에는 그냥 일주일에 한번 산에 가야 그게 목회인 줄 알았거든요.
금요일날 철야를 하고 새벽 4시까지 그냥 예배를 꼭 드려야 그게 예배인 줄 알고 목회인 줄 알았거든요. 교인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직장생활 잘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은 이거 안 됩니다. 직장 가서 그냥 뭐 힘들어서 못합니다. 다들 물고 나가서 빠질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골방들이 한국교회에서 사라졌는지 몰라요. 처음 모든 명예를 유지하던 그것들이 코로나에 그냥 의해서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다시 원하시니까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 주세요. 여러분의 골방을 다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생명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막 그냥 위기에 닥쳤을 때 군인들이 이 죄수들이 탈출할지 모르니까 죽입시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괜히 도망갔다가 난리 나니까 차라리 죽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유리병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하셨는지 바울을 살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드니까 안 된다 못 죽이게 할 거예요. 잊지 마세요. 사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아직까지 생명을 주셨다면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할 일을 찾으세요. 바울이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서야 할 사명이 있었어요. 그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유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많은 국방비를 들여가면서 적을 지금 동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이게 발달했는지 저 북한에서 들어가나 움직이는 걸 우리나라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신갑주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무장 중에 가장 귀한 무장은 골방에 들어가서 없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 가운데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말씀의 검, 칼입니다. 칼. 이런 그 말씀의 검, 그 칼은 내가 써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목사하다가 생기는 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설 때에 악한 마귀가 감히 우리에게 도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아직도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칼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세터가족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